제가 사역하는 뉴저지 참된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나군교회 오니까 이 마음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변함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대할 때에 우리 심령에 울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비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속에 있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료 기술이 발전을 해서 대부분의 신체 기관을요, 성형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눈빛입니다. 쌍꺼풀 수술은 할 수 있고 다른 눈에 관한 여러 가지 수술들은 진행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빛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눈빛이요, 주님의 은혜로 성화될 수는 있지만은 그 눈빛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절대로 이 눈빛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연구에 보니까 사람이 의사를 전달할 때에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5%이고 눈빛과 같은 이 비언어적인 태도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 나머지 55%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낼 때에도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은 저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들의 눈을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사람의 만남도요, 눈과 눈을 마주봄으로 시작이 되고 또 마음과 마음이 이 눈을 통하여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눈은 우리의 마음의 창이고 또 눈빛은 우리 마음이 쓴 편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성도님들, 옆 청년들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눈빛을 한번 보면서 아무 말 한번 하지 말아 보세요. 눈빛만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눈을 바라보면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구나, 어떻게 기쁜 일이 있었구나, 슬픈 일이 있었구나, 인생에 어떤 구비들이 있었구나,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는 통로이고 또 주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영적인 신체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영안, 눈빛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 눈빛을 점검함으로써 교회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 했을 때에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물체를 비추는 빛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방에서는요, 빛이 없기 때문에 물체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비추어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때에는 주로 기름 등불을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 33절을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등불을 켜서 어두운 방을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이 등경 위, 즉
등잔 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미나 말 아래, 그러니까 그 물체의 어떤 빛이 감추어져 있다면 제 아무리 빛이 있지만은 그 빛이 어두운 방을 환히 밝힐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눈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눈이 환하게 밝히는 빛을 잘 받아야만 우리는 대상을 인식하고 빛을 통하여 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는데 눈이 없으면 어두움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영혼에 빛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십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시는 빛이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빛과 비교할 수 없고요, 이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모든 심부를 찔러 쪼개며 비추시고 어떠한 우미나 말 속에 감추이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의 빛, 하나님의 빛은 비추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픈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성도인 우리들도 여전히 신실하게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빛이 계시는데 그 주님의 빛, 말씀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빛, 말씀의 빛을 인식해야 하는 우리 영혼의 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문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성하면이라는 말의 뜻은 건강하다라는 것이고요, 원어로는 뚜렷이 하나로 보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쁘면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포네로스라는 이 말은 시력이 좋지 않다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보면서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쫓아내시기도 하셨고요, 또 표징을 보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여 라고 질책하셨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포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34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너의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악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왜 눈을 악하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맑고 깨끗한 물은요, 깊은 곳까지 이 태양빛이 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순물이 가득하고 더러운 물들은요, 제 아무리 태양빛이 그 강물을 쪼인다 하더라도 이 빛이 물을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물이 지저분하기 때문입니다. 더럽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시력이 나쁘면 제 아무리 강렬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부를 쪼개고 우리의 교회를 비추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질문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3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씀은 나의 영혼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것이죠. 혹시 내 영 안에 문제가 생겨서 불순물이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 말씀이 도저히 역사하지 못하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래서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의 이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확인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심령을 보니까 호롱불처럼 흔들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과 움에 가두어 두는 것처럼 그래서 금세 꺼지고 나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주님의 질문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큰 울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나이가 들면은 이곳 저곳이 고장이 납니다. 지난 코로나 때 저희 교회에서도 정말 수십 명의 어르신들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실 정도로 참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이 몸에 이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이 눈에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참 안경을 쓰고도 잘 보았는데 요즘에는 안경을 벗고 멀리 봐야 보이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어떤 현상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시력 검사를 해보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노안이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노안이 올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지만은 노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들면은 우리의 속도 고장이 나고 무릎도 아프고 또 허리도 고장이 나고 또 눈도 이상이 생기고요. 또 기력도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가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눈에도 다양한 증상들의 고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는 영혼의 눈의 증상이 있기 마련인데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난시가 있을 때입니다. 이 난시는 빛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여러분 물체가 여럿으로 보이고요,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난시들도 예수님의 보이긴 합니다. 비전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긴 들립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미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 희미하게 보여서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난시입니다. 이것은요, 염려와 근심이라는 비닐막에 덮여 있어서 말씀을 분명히 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흐릿하게 보이다가 그저 사라지고 마는 정말 그런 문제가 바로 영적 난시인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영적인 난시를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원시입니다. 원시는 먼 거리는 잘 보이는 거죠. 하지만 가까이 있는 물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영적인 난시가 있는데 민족의 구원이나 세계 선교처럼 멀리 있는 큰 비전은 잘 바라보는데 우리 교회의 사역, 우리 교회의 목장,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내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한 가까이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원시입니다. 정작 내 곁에서 내가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내 사랑하는 교회가 지금 품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함께 한 걸음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걸어가야 하는데 이거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영적인 근시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들은 잘 보는데요, 반대로 멀리 있는 일들은 잘 보지 못합니다. 내 가족, 내 교회, 그리고 내가 아는 부서의 일들은 잘 챙깁니다. 그런데 정말 큰 비전들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선교나 그리고 민족을 위한 기도나 이러한 것들은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균형 잡힌 건강한 눈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단지 건강하지 않는 눈 정도가 아니라 악한 눈, 악한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심각한 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맹인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영적인 시력을 가진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평생에 이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말씀이 희귀하여서요, 엘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임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고 또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그의 영안이 맹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자녀들이 성소에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를 때에 왜 아들들을 방치했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던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고 그의 삶이 어둡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그의 말년에 의자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4장에서는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는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의 악한 영안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어둠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기게 되는, 정말 한 사람이 어둡게 되자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가 파멸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과 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죠. 바로 엘리와 같은 노년을 살았던, 하지만은 제사장이 아니었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니까요, 그는 자기 처소에서 편히 누우며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굳이 하지 않더라도 성전에서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와 같이 육신의 눈은 약해지고 침체해져 갔지만은 그의 영혼의 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명해져 가고, 또 어린 예수를 바라볼 때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약속까지 받았던 이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년에 아기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시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영혼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겁니다. 만인 앞에 예비되신 이방을 비추는 그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을 그는 뚜렷이 바라볼 수 있었고, 그의 말년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러한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쇠잔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곳곳에서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주 앞에서 서야 하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져 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더욱 선명해 가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독려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오라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 영혼의 눈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비출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나의 모든 어두움들과 제약이 떠나가고 빛의 자녀와 같이 성결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어두운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주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며 기뚱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 제사장과 시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안을 새롭게 할, 그래서 선명한 눈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요,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잘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붓고 계속해서 환한 빛이 타오르도록 노력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레위기 24장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순전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성소에 있는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순결한 기름을 부어야 하고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켜두어야 했습니다. 항상 관리하고 기름을 채워야 했고, 꺼지지 않도록 꺼질까 노심초사하며 그 빛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빛이 환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게으름은요, 죄의 대표적인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적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내 속에 있는 말씀의 빛이 혹시 흐려지지 않는지, 선명함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이 게으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한 달란트 맡은 이 종을 질책하실 때에 악한 종아 라고만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질책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함과 게으름을 동일선상에 놔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자기 처소에서 누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등한시했습니다.
게으르면은요 자녀들의 범죄를 보지 못합니다. 게으르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 빛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 관리는 무릎 꿇어야 하고, 빛 관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빛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성전을 사모해야 하고, 성전 중심에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정말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붙들고 하루하루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육신의 빛은 어두워졌지만 마음속에 충만한 빛으로 수많은 영혼의 편지를 썼던 한 사람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들어보았던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이 여인은 1820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출생을 했는데 태어난 지 6주가 되어서 의사의 실수로 눈에 잘못된 연고를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주 이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만 30세가 되었을 때에 우연히 브로드웨이에서 열린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중에 찬송을 부르는데 이때 그녀의 고백이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지만은 그의 영혼이 빛 대신 주님의 말씀, 빛 대신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를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무려 22곡의 곡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곡을 짧게 들려드리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그의 육신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빛을 그의 영혼의 깊은 곳에 품었던 이 여인은 지금까지 우리 눈에 정말 우리의 영혼에 큰 울림을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눈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그의 영혼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온전히 받았고 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필연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영혼의 눈은 갈수록 선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수록 우리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영적인 원시도 난시도 어떠한 노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선명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목포 나공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의 눈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의 말씀의 빛을 온전히 받아서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